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과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또 축복하는 그 복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의 복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같이 한번 저를 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뭘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나의 복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복,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가득한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아직 어둠과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과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한 집에 형제들이 보통 5명, 6명, 7명 정도는 보통 예사였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7남매, 어머님도 6남매셨어요.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그 밑에 손주들까지 다 모이고 나면 저희 집만 해도 37명, 8명이 그때 명절을 보내곤 했었어요. 정신이 없죠. 그 좁은 집에 방 2칸짜리 마루 있고 이런 집에 여러분 30 몇 명이, 그때는 또 희한하게 또 그걸 다 모여서 잤어요. 어떻게 켜켜이 아무튼 쌓아서 잤던 것 같아요. 자다 보면 막 발이, 남의 막 친척 발이 막 올라와 있고 하다 보면 이불이 없어, 추워요, 깼어요, 깨봐요. 봤더니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이불 좀 당기면 이쪽에서 이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할머니는 어찌 보면 참 한편으로 흐뭇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지만 누구예요? 다 손주들이고 다 핏줄들이고 자녀들이 다 모여서, 물론 모여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또 막 난리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고스톱도 치시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이러지만 볼 때마다 어때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 자손들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참 뿌듯하고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놓으신 아담이 온 땅 가운데 아담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 온 땅에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하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높여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본따 가지고요, 이 땅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 보면요, 막 우리 누구 하면서 막 보면 막 정신 나간 막 사람들 같잖아요. 희한하게도 그걸 그렇게 해요. 또 그걸 그렇게 누려요. 왜?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거기서 오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그런 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원래 본체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쁨이고, 그걸 받으시는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나를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노래 찬양 잘하는 거, 우리 노래 잘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찬양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셔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걸 어디서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서 주님을 높이고 있고, 우리도 머지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영원토록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땅에서도 그 천상의 예배와 그 감격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진짜 목적이고요, 그게 예배의 진짜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저는 계속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 교회도 그런 천상에서의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재현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갈 거예요. 그렇게 또 구하게 갈 거고요. 그건 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세요? 하나님이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나타나는 내가 문제이든 그 관계가 문제이든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을 틀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막 물이 얼었어요. 아니,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수도관을 잠궜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치고 열고 문제가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수돗물을 틀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복 주시면서 아담을 향해서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보통 웬만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네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 나라가 누구예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들과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고, 그게 선교의 목적이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그런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기대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과 함께 같이 가길 원하면 어때요? 볼 때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떠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진짜 문득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로 알아서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사모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돼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쭉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예, 그 말은 여러분의 일상 다 제껴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 주님의 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우리를 산하들 아래로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내 직장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내 가정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관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셔도 찾기 어려우실 만큼. 왜?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역사에 가신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고 이래 가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뭘 봐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시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네. 그걸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시고 나타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마 모호하고 막연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가 되면,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시대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가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길들과 방향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세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새 포도주를 옛날 원래 썼던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요, 그것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풀어서 터진대요. 그럼 뭐예요?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뭘까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또 우리의 새로워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역사하고 계시고 뭘 이뤄가고 계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만나보다 보면요, 아련하게 옛날 시대,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아련하게 우리가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들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역사하심 우리가 준비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2024년부터 우리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 한 2년간의 우리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경은 뭔지, 또 헌금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봤어요. 근데 반복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꾸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결국 나중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바꿔주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실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제가 사실 그 창세기부터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를 제가 2018년 12월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었어요.
2018년 11월 20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목적 시리즈로 해가지고 거의 한 5년 가까이 4년 정도를 한 4년 이상을 이 말씀들을 쭉 이제 나눠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성경에서는 모든 책이 다 중요합니다. 뭐 한 장 있는 오바댜 말씀도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는 안 중요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이 뭐래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하지 말고 한 분씩 한번 여쭤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정답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 창조하시고 웃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게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66권의 책, 또 뭐 몇 절이더라? 아무튼 제가 다 옛날엔 다 외웠는데 뭐 신약 260장, 구약 1189장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알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고 메시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쭉 읽고 나서 그렇잖아요. 우리 책을 읽을 때도 무슨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은 무슨 책, 이 책은 무엇에 대한 책이고 뭘 얘기하고 있는 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8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책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물론 여러분 대답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대답들이 표현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정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담아두고 또 누구든지 묻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하심을 따라서 나눠주고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배우고 드는 거 달달달달 잘 외워요. 잘 알고 있어요. 습득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 갖고 내밀어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네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갖고 있는 위험한 것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제쳐두고 성경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고 창조를 왜 하셨는지 또 창조가 왜 중요하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크고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해놓고 항상 말을 안 지켜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말은 잘해요. 말만 잘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죠.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의도이고 계획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약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실제 진짜로 믿을 만한 그런 말, 진짜 가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참된 말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해요? 이방 선지자였던 사실 발람에 대해서는 참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발람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옛날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으시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창세기 시작해서 어디에서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다 완성하신다고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언제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처음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인터넷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을 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제 군대 가기 전에는 뭐였냐면 그 옛날에 PC 통신이라고 했어요. 하이텔 라우누리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컴퓨터를 접하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컴퓨터를 빨리 접한 편이었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접했으니까 제가 7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접하고 이제 86년 7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거의 보편화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컴퓨터를 익혀서 컴퓨터는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는데도 군대 갔다 왔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복학했더니 복학생들은 꼭 티가 나요. 후배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빠, 형, 이메일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메일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복학해가지고. 이제 옛날엔, 지금은 이제 다 핸드폰 번호로 서로 연락처를 다 주고받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다 카카오톡에 다 뜨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 군대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삐삐 있을 때였거든요. 핸드폰이랑 경험도 못하고 갔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이메일이 뭐예요? 제대했더니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아직 뭔지도 모르고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얼버무리면서 가가지고 제가 또 제 자존심에 다 찾아봤죠. 해가지고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지금도 쓰시잖아요. 다음 메일을 만들었는데 이메일에 자기가 이제 만들기 원하는 메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뭘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와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이제 선배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즈음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거의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람어로 마란아타라고 해요. 마란아타. 그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라나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참 소중한 성경의 결론과 같은 단어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메일을 마라나타로 했던, 누가 마라나타를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뒤에다가 계시록 22장 20절 해가지고 22, 20을 붙여가지고 이메일이라는 걸 처음 딱 만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성경의 끝이 그렇게 끝난다고요. 성경의 끝이 뭘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아멘 빨리 주님이 오세요, 이런 아마 사모함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로요?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아멘 주님,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그걸 사모하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다고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었다고요. 그게 성경에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시작하셔서 천지만물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주님이 이루셔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완성하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책이라고요. 성경의 시작이고 끝이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시작하시고 뭘 마치셨는가? 뭘 시작하시고 뭘 마치세요? 알파 오메가. 그게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뭘 시작하시고 뭘 마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완성하신다고요. 도대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하시고 계신 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 맨날 하잖아요. 천국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을 해보면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린 천국 하면 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지옥,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누가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에.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형이 자기 죽인다니까.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해서 쫓아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꿈을 가끔 꾸는데요. 누가 저를 막 쫓아와요. 꿈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막 누가 쫓아와요. 그럴 때 보면 저희 막내가 제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건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막 쫓겨 두려워 막 가요. 그럼 어때요? 식은땀이 막 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도 아직 저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막 시겁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잠을 잤겠어요? 야곱이 정말 정신없이 도망 나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삼촌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심리 상태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꿈의 환상 가운데 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게 하시냐면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로부터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오르락 내려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눈을 떠요.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뱄던 그 돌을 쌓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뭘 봤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해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벳엘이라고 해요. 벳엘이 뭐예요? 그곳이 벳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왜 임재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벳엘이 그곳만 벳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벳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신약에 넘어오면요, 그것이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집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내 같은 존재에 무슨 하나님이, 내 같은 존재에 무슨 주님이 거하시겠나 싶은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거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베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그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그곳에 어디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져 가서 이 땅에 뭐가요? 그것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요, 그 영광이, 그 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거하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을 주님은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거하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시라고요? 지옥과 같다고요? 돌아볼 때 지긋지긋하다고요? 아니 그곳에서는 참 좋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한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봤더니 그걸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요, 다시 산 아래로 현실로 돌아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와 봤더니 거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지긋지긋할 때 우리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시고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뭐가요? 주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베델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여러분 438장 그 찬양 하세요. 여러분 찬양하시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집이 높은 산이든 거친 글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초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중간 어디매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중간 어디매쯤이든 초막에 가깝든 궁궐에 가깝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조금 나눠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 가셨나 봐요. 왜 안 끝났는데 다 가셨나 봐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귀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머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누구의 머리로부터요? 주님의 머리로부터. 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요, 내 머리가 내가 내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속성 속에는 다 항상 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면,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차라리 뱀의 머리가 대가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머리가 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모든 것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다 보자, 올라가 보자.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 시작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다고. 왜요? 과학자들도 아무리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연구하고 밝혀가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예요? 뇌성마비 환자예요. 머리는 정말 똑똑하고 머리로는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한 우주의 모든 지식들과 우주의 모든 시작들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주장을 해요. 근데 항상 보면 우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뭐의 전제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 가설의 전제를 해요. 이럴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만물과 우주의 모든 시작들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시도예요.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진 그것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가서 딱 막히냐면, 누가 물어봐요. 대폭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대폭발로 시작했대요. 과학자들의 원리로 의하면. 대폭발, 그 빅뱅은 그럼 누가 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 과학자들도 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왜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안 믿으신가 봐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사모님 때문에 결국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다니지만 자기는 과학자로서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고,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진다고. 좋은 말로는 성경을 잘 믿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과학자 입장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믿어지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바다를 가르시는 것, 해를 멈추시는 것, 그건 일도 아니시겠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당연히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맨날 며칠 태어나셨죠? 그러시죠?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계획해서 태어나셨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날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시작되어야 되는지 그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내 목적,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우리 가요 고백처 가요 노래 가사처럼 그냥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귀한 사실들을 깨달아 가시고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뭔가, 그 큰 하나님의 그림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늘은 우리 생각하는 이런 궁창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뭘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것들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두운데 깜깜한데 불을 딱 켰어요.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저희 갑자기 주방에 큰 일이 생겼어요. 주방 등이 나갔어요.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갈았던 것 같은데 벌써 나갔어요. LED 등인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여러분 칼질 해보셨어요? 한석봉의 어머니들 하셨네요. 깜깜한데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주방에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깜깜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로켓가 배송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로켓가 배송을 해줘요. 요즘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저녁에 주문했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점심때 왔어요. 그 전날 깜깜해졌다가요, 진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날 저녁에는요, 오후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교체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한 광명이 저희 주방 가운데 비쳤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게 이렇게 위력적인 걸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등을 딱 고치고 나서 다시 딱 켰더니 어떻게 돼요? 주방이 환해요. 휘황찬란하게 환해져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불 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최초의 온 세계에 처음 그 빛이 쫙 비춰질 때 그 빛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 빛이었겠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빛을 딱 만드시고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언제까지요? 6일째까지. 언제까지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딱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의도,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늘의 마음과 의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 몰라요. 아무런 감동도 없으신 분들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우리도 같이,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참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창세기 5장 6장에도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마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그 많이 함께 있었던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우리도 좀 그 자리에 있었어야 우리도 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와 할 텐데, 제 표현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못 전해드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영광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또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인류 가운데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그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시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귀한 것들을 이 땅에 그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다시 범죄함으로 죄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뭐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창조의 역사들이 새롭게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가,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가 여러분 그런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곳에 뭐가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곳에 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하이기쁨 교회라고 지으셨더라고. 하이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 참 이름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 이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역사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들이 다시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때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면, 가정에, 교회에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의도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누려서 그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갔더니 거기에 막 더 어둠이 임하고, 내가 갔더니 거기에 막 불평과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샬롬이 임하고, 내가 거기에 있었더니 거기에 뭐가 임하고요?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갔더니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향기와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돈과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역사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